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18장입니다. 1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3년 동안 지금 가뭄이 온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죠.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근데 아합에게 보이라 그래요. 아합에게 가서 말하라 하지 아니하고 보이라 그래요. 이게 의미가 있죠. 그래서 보이는 거예요. 아합에게 보이려고. 그 보이는 장면이 18장 전체에서 나옵니다. 성경적으로는 이 시기를 이스라엘 민족의 암흑기라고 해요. 왜냐하면 우상 숭배가 가장 심했던 시대예요. 그 이유는 다윗 왕이었던 다윗이 이스라엘의 그 왕이었던 시절이 아닌 아합 왕이라는 그 왕의 문제도 있지만 그의 부인 이세벨이라는 왕비가 우상 숭배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시집장가 잘 가야 돼요. 예. 지금 극심한 가뭄의 상태 이유가 17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이미 가뭄은 예견돼 있었던 거예요. 가뭄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잠깐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왜 지금 내 앞에서 벌어지는 것일까? 예, 다 원인과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현상만 보고선 우리가 하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아요. 본질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고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두고 보고 있는 상태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우상 숭배거든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이 더 이뻐하면, 더 좋아하면 싫어하시거든요.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죠. 엘리야를 불러 아합 왕에 가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겠다. 가서 보여라. 이 말씀에 엘리야는 순종해서 아합 왕 앞에 나갔죠. 근데 이게 있잖아요. 뭐 죽으러 가는 거예요. 아합 왕이 좋은 왕이 아니거든요.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갖고 아합 왕 앞에 나가서 제시를 하죠. 그게 18장 19절이에요.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갈멜이란 뜻은 포도라는 뜻이에요. 저도 이 산에 가봤지만은 포도나무가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서 한바탕 하겠다는 거죠. 근데 상대가 얼마나 많아요?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인데 선지자만 850명이니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는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또 그들 앞에서 그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촉구하죠. 그게 21절이에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좀 정해라. 하나님 믿으려면 좀 제대로 믿고 그냥 세상 가려면 세상 가라. 정해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머뭇머뭇하셔야 되겠느냐 선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뭐냐? 하나님 앞에 머뭇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확실히 들어와 버리면 되거든요. 근데 그러지 못하고 머뭇거리죠. 자, 엘리야는 드디어 당시 그 선지자 850명을 불러 모으게 합니다. 그리고 게임의 룰을 정합니다. 요즘 오징어 게임이 유행인데 게임의 룰을 정하는 거예요. 그 룰이 뭐냐? 송아지 2마리 가져오게 해라.
그래서 이쪽에 장작더미를 쌓고 이쪽에 장작더미를 쌓고 송아지 각을 떠서 한 마리씩 얹어라. 근데 요 모양이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잃어버린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가르치는 거예요. 두 개 쌓아놓고. 그리고 게임을 하는 거예요. 자, 니네 850명이 니들이 믿는 신에게 기도해서 불이 내리게 하라.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불이 내리게 할게. 그래서 어느 쪽에서 불이 내리는지 보면 확실하지 않겠느냐. 게임의 룰을 정한 거예요. 그러니 850명이 어떻게 해요? 자기 신을 초청하는 거죠. 부르는 거죠. 그런데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대답이 없으니까 이들이 어느 정도까지 하냐면 자기 몸을 자해까지 하면서 자기 신을 초청하죠. 그런데 저녁쯤이 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자 엘리야가 나서는 거죠. 근데 엘리야는 한 수 더 떠요. 그 제단에 송아지 올려놓은 위에다가 도랑을 만들어요. 삥 돌아가면서. 도랑을. 왜 만들까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물을 갖다 부라 그래요. 물을. 그러면 도랑이 물이 철철 넘칠 정도로 부어요. 그럼 뭐냐? 그냥 사람이 태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태우는 거를 확신하기 위해서 붓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28절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28절에. 예. 이에 그들이 큰 소리를 부르고 그들의 규례에 따라, 이건 이제 저들이에요. 저들이 이제 이렇게 하죠. 그래도 몸을 상하게까지 하지만 정오가 지났지만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나 이들이 없더라. 이렇게까지 말해요.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38절에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 갈멜산에 올라가 보면은요, 거기 이제 큰 동상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칼을 들고 서 있는 장면인데, 칼을 유심히 보면은 이렇게 휘었어요. 왜 휘었냐 하면 850명 베느냐고 그렇게 휘었다고 그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어찌됐든 850대 1의 싸움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승리한다는 거죠. 이겼다는 거죠.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끝나면 이제 해피해요. 아, 역시 우리 하나님 끝! 그러면 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그 뒤에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거 잘 봐야 돼요. 우리가 어떤 기적만 보고 끝나면 샤머니즘 돼요. 신비주의 돼요. 아, 우리 하나님이 이러죠. 아니요.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그것까지 찾아내야 돼요. 그게 뭐냐? 자, 이제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낼 때 기적을 말한 게 아니라 뭘 보였죠? 비가 내릴 것을 보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엘리야 선지자의 사명은 불태우는 게 사명이 아니라 비를 내리게 하는 게 사명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땅에 꿇어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죠.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비가 내릴 것을 말씀했어요. 그럼 비 내리시면 돼요. 만약에 아까 그 불타는 것처럼 불이 내려가지고 불이 내리고 태운 다음에 갑자기 왕캉캉캉 하면서 전국에 비가 빵 내린다면 얼마나 더 드라마틱 했겠어요. 그죠? 그러면 엘리야는 완전히 슈퍼스타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요. 우리가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식으로 안 와요. 반드시 우리가
반응하게 만들어요. 반대에 하나님이 말씀했는데도 그냥 기다리게 하지 아니하고 어떡하죠? 엘리야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내려버리면 엘리야한테 다 공이 넘어가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제 엘리야를 하나님으로 할 거예요. 그러나 철저하게 엘리야는 중보자예요. 중간에 위치한 사람일 뿐이에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자기 가랑이 사이에 머리를 디밀고 기도하죠. 기도하면서 그의 사환에게 말합니다. 거기가 갈멜산에서 바로 저쪽에 바다가 보이거든요. 올라가서 바다 쪽을 보라는 거예요. 그 사환이 가서 보니까 아무렇지도 않아요. 다시 돌아왔어요. 아무 이상 없는데요. 또 가봐라. 7번을 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번이라는 것은 될 때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될 때까지예요.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될 때까지예요. 그러자 7번 갔다 왔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44절에 드디어 사환이 갔다 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될 게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 저 바다 위에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보면서 엘리야는 기도를 멈춰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그 작은 것으로 하나님의 역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반응을 하는 거죠. 하늘에서 드디어 비가 옵니다. 3년 동안 기근으로 고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원한 비가 내립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끝나면 또 해피죠. 역시 하나님은 비를 내리셔. 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먹고 사는 건 문제 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또 있어요. 자, 이러고 아합이 왕궁으로 돌아갔어요. 비가 막 내립니다. 얼마나 신났겠어요. 그런데 아합 왕의 부인이 누구라고요? 이세벨인데, 이세벨이란 여자인데 이스라엘 역사의 통틀어 최고 악한 여자예요. 무서운 여자예요. 이세벨이 자기 일을 따르는 선지자 850명을 죽였다? 가만히 안 있죠. 아직 정권은 누가 갖고 있어요? 이세벨이 갖고 있는데요. 선포를 하죠. 내가 나를 따르는 선지자들을 죽인 것처럼 나도 엘리야를 똑같이 쳐 죽일 거다. 전국에 공포를 내려버려요. 그러니 가뭄이 해결됐는데 감사해야 될 지도자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볼 수 있죠? 기적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아요. 어떤 역사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요. 성령의 동행하심으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고 그 하나님을 통하여 내가 살아내는 것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지,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이것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게 했어요? 아니, 하라 그래서 했어요. 하나님이 그 가라 그래서 목숨을 걸고 가서, 또 말이 쉽지 850대 1로 그게 만약에 진짜 불이 안 내려왔으면 어떻게 돼? 자기가 죽어야 되는 상황인데 목숨 걸고 그 행동을 해서 비까지 오게 됐는데, 그러면 자기가 지금 해피해야 되는데 결과는 뭐죠? 자기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다운되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칭찬은커녕, 내가 직장에서 열심히 목숨 걸고 일했는데 칭찬은커녕 이제 은퇴하라 그러니 다운되는 거죠. 그리고 엘리야는 도망가요. 로뎀 나무라고 하죠. 우리가 많이 그런 카페가 있잖아요. 그게 요런 거 비슷한데 요만해요, 사실은요. 거기에서 햇빛을 가렸다는 것은 뭐 큰 나무가 아니에요. 조그만 나무에 기대어 그 햇빛을 가리면서 뭐라고 엘리야가 마음에 완전히 무너졌으면 19장 4절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요. 19장 4절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그래요. 그냥 내가 이세벨의 손에 죽을 것 같으면 하나님이 나를 차라리 데려가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참 저도 이 장면에서 많이 생각해 봤어요. 우리도 사역하면서 실망할 때 많거든요. 그리고 외로울 때 많아요. 사역하면서 나쁜 짓 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좋은 일 했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원망도 들려오고 불평도 들려오고 시기도 들려오고 그럴 때가 많아요. 어디 가서 정말 하나님의 일이다 생각해서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별로 그렇게 유익한 말이 아닐 때가 많아요. 그럼 되게 낙심될 때가 많아요. 직장에서도 그렇잖아요. 내가 첫 직장을 만나서 정말 내가 배운 대로 열심히 한번 해봐야지 하고 했는데 돌아오는 건 시기고 질투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것들이 되면 우린 너무 힘들잖아요. 엘리야도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해라고 했어요. 그래서 말할 수 없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러면 칭찬을 받아도 될까 말까 한데 자기를 죽이겠대요. 그래 엘리야는 그러는 거죠. 차라리 내가 주님 손에 죽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살면서 이런 일이 엘리야에게만 있는 것이 우리에게도 많이 오죠. 그럴 때 저는 들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 중요한 게 그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저에게 고래가 하는 말을 내가 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런 은사를 줬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내가 고래하고 대화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다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나는 바다에 들어가서 못 살아요. 포유동물이니까. 그러면 이거 뭔가 긴 거를 좀 이렇게 바다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야 고래야 내가 와라. 그럼 고래는 이거 뭔 소리지? 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대화를 나눌 거 아니에요. 고래하고 대화를 나눌 거예요. 그런데 고래한테 내가 얘기해요. 야 어제 드라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너희가 아니? 고래가 알까요? 모르죠. 고래는 바다에 있는데 또 고래한테 얘기하죠. 야 고래야 야 너 내 휴대폰 어제 새로 샀는데 야 이게 기가 막히다. 너 이거 아니? 고래는 모르죠. 이 또래기 충만한 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무수히 많은 말씀을 하세요. 무수히 많은 것들을 우리가 지금 하나님 우리가 천국을 얘기해도 우리 천국 몰라요. 왜? 보지 못했으니까요. 아무리 천국이 어떻다고 얘기해도 우린 몰라요. 하나님이 당장 내일 있을 나에게 주실 복을 얘기하셔도 나는 몰라요. 왜? 하나님의 언어도 모를 뿐더러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요. 우리가 딱 그런 거예요. 오늘 힘들다고 주저앉는 건 뭐죠?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 너 오늘 힘들지만 이세벨이 너를 죽일 것 같지만 내가 너한테 주려고 하는 복이 있어. 내가 너한테 주려고 하는 그것이 있어.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가 주저앉지 않겠죠. 왜? 적금 보험은 몇 날, 몇 월, 며칠에 탈 거 알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복은 생각하지 못하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갭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힘든 게 뭐죠?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다만 확신이 있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차이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해도 우린 그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권사님이 학고방에서 그 명태 주워다가 팔면서 지금 명태 가게가 그 큰 게 한 3채나 되고 만평의 카페가 있다는 거 보았겠어요? 그 당시에 명태 팔면서 그 코다리 팔면서는 못 본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때. 그 눈물이 많았겠어요. 그 서너 평 되는 그 식당에서 그 코다리 팔면서. 근데 하나님은 이분에게 그만한 보이지 않는 것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만약에 알았으면 그래 내가 10년만 고생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어. 룰루랄라 기뻐하며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봉사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신 메시지는 확실했다는 거예요. 나는 몇 개의 선교를 할 것이고 몇 개국의 선교를 할 것이고 몇 개의 개척교회를 섬길 것이고 그거 확실했다는 거예요. 그 100명도 안 되는 교회가 10명의 선교사님과 20개의 개척교회를 지금 돕고 있대요. 교회는요 사이즈로 하는 거 아니에요. 몇천 명이 하는 거 교회가 크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적인 사이즈는요 보면 알아요. 100명 되는 교회가 20명의 개척교회, 20군데의 개척교회를 돕고 10명의 선교사를 돕는데요. 그게 한 달에 얼마인지 아세요? 근데 그 권사님들, 그런 분들이 그런 기도였대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거다. 보이지 않는다고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확신이, 믿음이, 내가 정말 믿음으로 이것이 선하고 옳다면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믿음으로 우리는 그 세월을 충성하는 거예요. 나아가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한마디가 저는 굉장히 도전을 받았어요. 목사님 열매 뭐예요? 그 순간적으로 뭔 말이야?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돼? 난 누가 갑자기 대답하는 거 정말 질문하는 거 싫거든요. 머리가 안 좋아가지고 항상 난 질문을 대답하고 있다가 대답하는 사람인데 뭐라고 해야지 좋다고 그럴까? 그러다가 왜요? 그랬더니 당신의 열매는 성도래요.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는 게 뭐예요? 목사의 열매가 교회 덩어리, 자기 자식들, 자기 형제들, 그게 실패하는 거잖아요. 그 목사의 열매가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다 잘 되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 세워져 가고 자기가 개척해서 100명이 됐을 때 2000명 넘는 교회에서 자기를 청빙하러 왔지만 안 갔다는 거예요. 이들과 함께 목숨 바치겠다고. 저는 마음이 뜨끔했어요. 신앙생활은요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바라봄의 법칙은 알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일은 우리 몰라요. 하지만 하루하루 한낮 괴로움은 그날의 족한 줄을 믿고 우린 그렇게 오늘 터벅터벅 주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다만 주님이 우리를 반드시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게 우리 믿음이에요. 지금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19장에 자, 우리 본문을 오늘 읽었어요.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 드릴게요. 너는 나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죠. 그렇게 터벅 주저앉아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서 먹일 것도 먹이면서 이렇게 말해요.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근데 산에 섰어요. 근데 여호와께서 지나가셔 버려요. 오늘 말씀 제목이에요. 그럼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장면이 보이는데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여.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아요. 막 이런 산에서 자연 현상을 보여주는데 정작 하나님은 볼 수 없는 거예요. 계시지 않아요. 근데 어디에 계세요? 12절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세미한 소리, 말씀을 통하여 우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거. 이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막 세상 환경 크고 막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고 거기 뭐 바위가 부수지고 이런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엘리야한테 이런 말을 해줘요. 18절에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야, 너 혼자 있는 거 아니야. 너와 함께할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어. 엘리야는 지금 지가 혼자인 줄 알잖아요. 다 자기를 떠난 줄 알고 자기는 이세벨에게 죽을 줄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세미한 음성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엘리야야, 너 혼자 아니야. 내가 있고 너를 위하여 7,000명을 준비해 두었어. 이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앞에 있는 기적의 사건, 상대 850명을 무찌른 사건,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완전히 KO되어 있을 때, 내가 완전히 패배해서 누워 있을 때 들려오는 음성, 세미한 음성 한마디. 훈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지치지 마. 힘들지 마. 내가 너를 위해 예비한 게 있어. 이거예요. 바로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크고 강한 바람도 지나가고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바람도 지나가지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세미한 음성으로 지금 여러분의 귀에 들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기적이 아닙니다. 역사가 아닙니다. 현상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확신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의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준비하신 7,000명인 것처럼 여러분을 위하여 준비한 7,000명의 하나님의 예비된 것을 들으셔야 합니다. 확신을 해야 됩니다.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고 입맞추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시고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요. 두렵지도 말고 쫄지도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에 확신을 가지시고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를 이렇게 놔두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역사대로 반드시 나를 세울 거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승리하십시다. 세상에 지지 맙시다. 세상이 아무리 강하고 바벨론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리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끝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